모든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맛있는 음식을 먹지요? 행복하기 위하여서. 여행을 왜 갑니까?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을 왜 하나요? 행복하려고.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왜 인간은 참 행복이 없을까요? 행복을 찾는 방법 자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틀린 문제에는 답이 없어요. 욕구가 충족이 되어져도, 필요한 것이 채워져도 인간의 행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세상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인간이 참 행복이 없는 것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행복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 속에서만 참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른 어떤 무엇으로도 인간의 참 행복은 없어요. 파스칼은 표현하기를, 행복을 위하여서 물을 마시는데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아무리 마시고 맛이 더 갈증이 오지 채워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도서를 보면은 솔로몬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실 다 가졌습니다. 부도, 권세도, 지혜도 다 가졌는데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 어디에 참 행복이 있는가에서 찾아보았다고 전도서는 기록을 합니다. 날마다 호를 연락하며 잔치하며 맛은 술을 먹고 돈을 쌓아보기도 하고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식문을 만들고 동문을 만들기도 하며 심지어 만원을 1000명도 건의를 받는데 그것은 뭐가 없다고요? 그 어디도 참 행복은 없었다고 솔로몬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수고 자체가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었더라고 솔로몬은 고백을 하죠. 왜 그럴까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인간이 틀리게 진단하고 틀리게 문제 해결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가모니는 인간의 생로병사의 문제 해결을 보기 위하여서 6년 동안 보리나무 밑에서 돌을 닦았지만 그가 찾은 것은 진리 찾지 못했어요.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 것인가요? 그래서 어떤 일은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중심 문제 등으로 고난을 당하는데 행복이 없어서 술이나 도박이나 취미나 방해를 해보지만 더욱더 불행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틀린 해답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를 사단이 던져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돈으로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참 행복은 없어요. 그래서 왜 인간 행복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이유가 첫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왜 하나님 떠나게 됐나요?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사단을 빗대어서 예수 말씀하셨어요. 그놈이 우리에게 행복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 하는 일들입니다. 마귀에 속아서 우리는 죄감에 빠지게 되었고 이 죄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끊어놓은 겁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왜 인간이 참 행복이 없을까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인생에게 고통이 찾아왔어요. 수고가 무거운 짐을 지는 정신적인 문제들이 오고 어떤 무엇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보람과 균형이 깨어지고 만족이 없으니까 신경질 충만하게 되죠.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은 뭐가 오는 것인가?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상태 속에 다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이미 하나님께는 그 인생 그 자체가 이미 사단에서 사로잡힌 이미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을 찾는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또 뭐하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또 빠지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준 문제 해결의 모조품이 창세 3장, 6장, 11장으로 해답을 내가 던져주었어요. 근데 이걸 하면 되는가 싶어서 열심히 돈도 벌고 성공도 해봤는데 인생의 문이 더 심각하게 옵니다. 까닭모를 재앙된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뭘 찾는 것인가? 이제는 우상 숭배하며 종교적인 방법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은 또 속여서 해답이 종교에 있는 것처럼 또 속이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다 또 만드는 겁니다. 그 결과로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귀신에도 역사라. 귀신의 역사는 재앙과 실패는 더 심하게 오는 거죠. 더더욱더 멸망 속에 빠져들어가는 만드는 것이 이것이 인간이 걸어가는 멸망 스케줄들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경이 말을 합니다. 인류의 최초의 우리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시작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행복하게 사시지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할 만큼 완벽한 공간에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하나님 단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죽는다는 말 자체는 바로 하나가 생명의 관계에 끊어져서 이 행복을 다 놓친 존재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단의 말을 더 듣고 선악을 따먹었죠. 그 결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세 가지가 인간의 근본 문제의 시작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죠? 바로 그 밑바닥이 창세 3장 5절에서 네 눈이 밝아지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단에 속은 겁니다. 거기서 뭐가 생겨나졌나요? 영적인 교만이 생겨나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 내가 할 수 있다. 그 교만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보다도 마귀 말 더 듣도록 이 교만이 만드는 겁니다. 그 불신앙의 결과로 하나님 말보다도 마귀 말 더 듣고 불순종 속에 빠져서 인생이 멸망상태 속에 빠진 겁니다. 이걸도 우리는 원죄란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 결과로 아담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멸망과 저주 가운데 다 빠졌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이 속에 다 빠진 겁니다. 이미 이제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출생 자체부터가 이미 저주 아래 태어나는 겁니다. 저는 파키스탄이나 그쪽 지역을 갈 때마다 늘 참 불쌍하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사실 나귀입니다. 나귀. 지금도 거기는 고급 승용차도 다니지만은 여전히 운반수단과 장사수단은 나귀에 전을 불려서 그걸로 장사하고 물건 실어 나르고 시장 바다에 가면 그걸로 참을 나르고 있어요. 나귀는 나귀로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예요. 일평생 매맞으면서 물옹이면서 살아야 돼요. 차가 러시아 어디 보면 그 복잡한 차들 속에 이 나귀에 끌고 가는 이 구르마가 가야 돼요. 그럼 사실 놀라가 싶어서 여기다가 가죽으로 눈 가리기를 해가지고 앞만 보도록 만들었어요. 매를 두들겨 패면서 가도록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공사장에 가니까 모래 실어 나르고 시멘트 실어 나는 것도 보면 나귀들이 다 하더라고요. 정말 더러운 팔자라구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 떠난 날의 그 순간부터 내 신분 자체가 뭐가 되어진 겁니까? 멸망 상태 속에 사실 빠진 겁니다. 이 불행이 없으면 좋은데 이 불행이 계속 되어지는 것.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전략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이 무슨 전략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다 망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왜 멸망 속에 빠지는 것인가? 이미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다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이미 끊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중에 잡은 그런 우리 인생을 지배하면서 마귀의 종으로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뭐가 없는 겁니까? 어떤 무엇으로 참 행복 자체가 없어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문제가 더 와요. 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돈 많은 부자는 행복할 것 같지요. 더 염려 근심이 많아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그 자리 보존하기 위해서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워요.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더욱 또 이유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종교라는 것은 비우고 소지하고 고치는 것이 종교입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선한 것이 가장 악한 겁니다. 지고선이 제일 악한 겁니다. 왜 악한지 압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어도 내 의로 살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비우고 소지하면은 더욱더 악하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를 보면은 귀신이 한 집에 있다가 물 없는 곳으로 쉴만한 곳을 찾아 나갔다가 돌아다니니까 쉴만한 곳이 없어요. 그동안에 열심히 이제 귀신 살던 집을 수리하고 소지하고 고쳤어요. 와보니까 집이 깨끗해진 거죠. 그랬더니 이 귀신이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명을 또 데리고 돌아가시고 나중 형편이 그전보다 더 악해졌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더 사단의 역사 속에 잡히게 되어지는. 그는 이 불행이 왜 없었지 아니할까요? 바로 불행을 가져다 주는 바로 그놈이 지금 있는 겁니다. 바로 그놈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퇴직한 의미에서는 사단이고 인간을 미혹하는 의미에서는 마귀, 바로 그 졸개들이 귀신들입니다. 이게 지금 인간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되어서 불신자들 이름 괴롭히고 우리 믿는 신자들까지 이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놈은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하나님 주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웠던 존재이잖아요. 이놈이 이사야 14장 12절에 14절 보면은 자기 자리를 북극성 위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앉으려고 하다가 가장 추한 모습으로 사단으로 쫓겨내게 되었죠. 어디로 내려왔나요? 에베소 2장 2절 말씀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공중으로 쫓겨내려왔어요. 이는 누구를 공격하나요? 하나님 형상된 힘을 받은 행복하게 살아던 인간을 이놈이 공격하여서 불행하게 만든 그 원흉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속아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에 끊어지게 만들어 인간을 멸망시킨 것이 바로 이놈입니다. 이놈이 언제까지 역사할까요? 지구 종말의 순간까지 이놈은 출몰하여서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그러나 이놈은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분을 내어서 지금 내려왔어요.
더더욱더 우리 신자들까지 이놈이 공격할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취소는 못 시키지만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전도하지 못하도록 이놈은 철저하게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은 이미 내 신분이 뭐로 태어났나요? 마귀 자식이에요. 그래서 착하게 산다고, 정리하게 산다고 인생에 문제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아무 상관이 없이 이미 내는 어디에 빠져 있는 겁니까? 저주아래 이미 빠져 있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신분이 이미 되어졌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행복은 어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지만 사실 사단이 준 틀린 답을 갖고서 행복을 지금 찾고 있잖아요.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선을 베푼다고 해서 인생 장이 비켜 지나갑니까? 암이 안 걸리나요? 왜요? 우리 인간이 어디에 빠져있기 때문에 내 신분 자식 이미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네 앱이 마귀야. 그래서 이 손을 해낼 길 자체도 없고 우리 불행은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 모를 고통 속에 빠지는 겁니다. 왜요? 사도행 10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 이미 물려 있어요. 그래서 각종 질병과 고통들이 인생 가운데 올 수밖에 없는 귀신의 역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게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으니까 뭐 할까요? 행복을 찾아서 욕심대로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할수록 누구한테 서로 잡히나요? 귀신에게 잡히게 되어지는 분쟁 속에 빠지는 겁니다. 마음의 안식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염려와 초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인생에 참 평안이 없어요. 저는 어떨 때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평안해도 됩니까? 하고 물어볼 만큼 일단 염려가 안 되지니까 문제가 없냐? 문제 있어요. 있어도 염려가 안 되지니까 요즘 이렇게 얼굴이 좋잖아요. 네. 하늘신 참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다 가지도 불안하고 초조해요. 참 평안 올 수가 없어요. 네. 신분 자체 이미 그것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육신이 고난을 당합니다. 염려 근심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지면 사람이 면역력이라 무너져요. 그래서 약한 곳이 터지기 시작하고 각종 질병들이 다 찾아와요. 뭐 결과인지 압니까? 염려 근심 많이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어지면 암은 언제 오는지 압니까? 한 3년, 5년 정도 마음을 팍팍 섞이면은 암덩어리가 싹 살아났어요. 우리 몸이 참으로 행복하면 암도 안 걸려요. 우리 몸에는 암세포도 날마다 생성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발암물질 우리 다 먹습니다. 발암물질 여러분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어요. 이 땅 자체가 이미 오염된 세상에 나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자,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이 팔을 한 단 사도 파가 새파랗게 잘 자라고 있죠. 그죠? 싱싱하고 좋아요. 그 파를 우리가 사죠. 그 파를 그렇게 키우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10월에서 농사 지으면서 파농사 지어봐서 절대 그렇게 안 자랍니다. 그럼 파를 뭘로 키울까요? 질소 비를 줘가지고
이 파가 싱싱하고 따뜻하게 굵게 자라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파 안에 지루서 덩어리요. 이게 음식에서 우리 입에 들어가게 되지면 소화가 되지면서 소화액하고 합쳐져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1급 발암 물질인 질산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파 안 먹고 사실 거예요? 그럼 파만 그러나요? 모든 채소가 다 한 가지잖아요. 우리 이 땅에 떠나기 전까지는 날마다 발암 물질을 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암세포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피할 길 자체가 없어요. 그럼 우리 암을 왜 안 걸린지 압니까?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체계가 생겨나기 때문에 발암수가 맞을 때는 암 안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근심하고 많이 하게 되지면은 이게 발암수가 깨지기 시작하게 되지면은 암세포가 생성하고 자라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 닥친 모든 불치병들 뭐 때문에 오는 겁니까? 이 발암수 깨져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다음에 정신 문제고 정신 문제 다음에 뭐가 찾아오는 겁니까? 육신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신이 문제라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정신장난이나 그래. 안타깝게도 이 땅을 참 행복이 없이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는 어디 갑니까? 지옥 가요. 오늘 우리 성경원신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인가? 아하, 이 세상 자체가 복음 한 가지 없어서 이렇게 멸망 상태에 빠지는 것이라고요. 이들을 건져 구원하신 길 자체가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 선교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 인생은 사실은 하나가 방향이 안 맞아요. 하나님이 최고 관심 있는 일들에 대해 관심 안 가지면서 세상이 이렇게 참 행복 없이 망해가는데 나만 예수 믿고 나만 행복하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들이 정말로 세상을 다 가지면 행복하냐요? 세상의 사람을 통해 얻는 평안은 잠시뿐이요. 틀린 해답들입니다. 세상적인 겁니다. 세상 사람이 찾는 수준, 돈 있으면 순간에 행복하다고 생각들 하죠. 결코 그것은 인생의 행복 주지 않아요. 그거는 육신적인 것이고 쾌락적인 것밖에 되질 않아요. 본질적인 참 행복 자체는 세상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주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 결과로 더 중국 속에 빠지게 되고 소금을 마시는 것은 더 갈급해서 범죄하게 만들고 더 타락하게 만들고 더 갈등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방법들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틀린 해답이니까. 틀린 해답. 혹시나 여러분들은 아직도 복음 깨달았다고 하면서 틀린 해답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인생의 문제 해답이 거기 있다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헤매는 분은 혹시 없나요? 왜 인간이 참 행복이 없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의 관계 회복되기 이전까지는 참 행복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 떠난 인간들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뭐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그 생명이 회복되어야 참 행복의 시작이 여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더 이상 가짜 행복에 우리가 목매달지 말고 어떤 무엇으로 참 행복이 없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 행복을 내가 무엇을 찾을 것인지 나 자신 먼저 답을 찾고 세상 가운데
이 복음 한 가지 몰라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인간이 참 행복이 없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단에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이 문제 해결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 불행 속에 빠졌을 때 사단의 우들에게 거짓 것으로 해답이 있다고, 행복한 길이 있다고 속이는 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었습니다. 이걸 해도 인생의 재앙 속에 빠지면 사단이 또 속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섭과 점술하고 우상과 세상의 종교를 통하여서 인생의 해답이 있는 것처럼 또 속여서 더 귀신 섬기게 만들고 더 저주관에 빠지는 것이, 이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행복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이제는 나자시 축복을 누리며 복음이 없어 방황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으로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찾아서 전도와 선교 속에 저희의 삶을 들을 수 있는 인생 되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